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어떤 주제죠? 전도. 전도에 대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받은 사랑 나도 전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나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은왕교회 담임 목사님, 또 서영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씀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깨우치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의 길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기도회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명 회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서영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붙은 열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서영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십니까? 그럴 리가. 언제 봤다고?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58번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진짜 많이 치르죠. 거의 매주 장례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명절에도 장례식을 많이 주십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해서 화요일까지는 3건의 장례식이 있었고, 사실 명절에도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제부터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족인 것처럼 보여져도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가족이 있고 죽음 이후에 만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혈연이라고 해서 내 혈통이라고 해서 다 죽음 이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들은 생판 처음 봐도 가족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뵙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가족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교와 복음에 대한 전도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목사님과 또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거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지? 왜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나?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늘빛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특히 이 시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도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뭐예요? 보통 0세에서 2세, 넓게 잡으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그 아이의 성품과 인격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성격이 결정되어졌어? 지금의 기질과 성품이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이야기만 해도 엄청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과의 어떤 심리적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나, 다시 말하면 엄마의 품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잘 자랐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책임 같죠. 그런데 사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아빠한테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엄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사람은 누구야? 그래, 아빠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하면 아내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아내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격과 기질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격은 언제 만들어졌다? 0세에서부터 3세에 만들어졌다. 이걸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내 성격과 인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저는 조성국 교수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그분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사실 조성국 교수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목회를 하는 때도 목회할 때도 시각이 사실 조성국 교수님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청년 때에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 그리고 일생을 함께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을 만나다가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쭉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적인 조건에 근심이 없게 하시며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담임으로 갔는데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숫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주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우리 은암교회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도 매년마다 50명에서 60명 정도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고, 3년 전부터는 한 해에 120명씩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빠짐없이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등록하는 날에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7년째 제가 이제 우리 은암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섬기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수평 이동이 한 20% 정도, 그러면 80%가 완전 새 가족이거나 또 한 5, 6년, 7년, 한 10년 낙심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거나. 그런데 완전 새 가족이라도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어릴 때라도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분들이 다시 교회로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는 이분들이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음에 정착을 못하고 얼마 못 있다가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기에 잠깐이라도 앉혀 놓으신 겁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법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늘빛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다는 것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기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다 그래. 생판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라도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를 가봤던 분들, 친구 따라서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 전에 있던 곳에서 친구 따라서 전도축제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 찾아온 거예요?
아니죠. 누가? 사실은 이전부터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는 되게 인상 깊은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암제일교회를 13년을 부교육자로 섬겼는데요, 제가 중등부만 8년을 맡았습니다. 중등부를 8년 맡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선임이었는데, 이제 매년마다 이제 선임이 우리 담임이셨던 김영계 목사님이 항상 교육기관 배정은 선임은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해요. 이제 기관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올해 누가 어떤 기관을 갈 것인가. 그리고 선임이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임인데 좋은 기관 먼저 잡아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보이십니까? 아니죠. 사람 좋아 보이죠. 그 비웃음은 뭡니까 도대체? 김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저도 후배들한테 먼저 기간을 맡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기간을 늘 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았어? 희한하게 중등부만 남아. 저는 중등부 애들 맡아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전설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애들은 중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중등부를 제가 8년을 맡았는데 한 5년은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차부터 시련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일진 아이 2명이 등록을 했어요. 일진 애들을 혹시 안 겪어보셨으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얘네들이요, 세상에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인데 재밌는 건 되게 의리가 있어. 그래서 2명이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는 그 다음 주 되니까 8명을 더 데리고 왔어. 그것도 누굴 데려왔겠어요? 일진만 데려온 거예요. 속으로 제가 되게 인간적이었나 봐 그때. 더 안 데려와도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몇 명을 더 데려왔냐면 10명을 더 데려온 거예요. 나중에는 한 날 만에 일진 애들만 30명이 되었어요. 제가 믿을 만한 집사님, 신학까지 공부한 집사님에게 그 아이들을 처음에 맡겼지요. 근데 한 달 만에 그 집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의논했는데 일진을 맡으려고 하는 교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제가 맡았습니다. 일진 애들을 맡았을 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숫자가 안 줄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험 기간이 되어도 숫자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해. 힘들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맡았던 부암제일교회 이제 중등부에 그 지역에 중학교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전교 1등 애들 다 있었거든요. 물론 전교 꼴등도 다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소문들이 나가지고 부모들이 부암제일교회 중등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 한번 가봐라 했는데, 이 일진 애들이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다가 일진 애들이 보는 순간 문을 탁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저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애들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아이들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맡아보겠다. 그때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맡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제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큰 복이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죠.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이요, 희한하게도 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비싼 것만 사달라고 그래.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 당시에 뭐 피자헛이나 빕스나 여러분 아시죠? 싼 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하면 20명 3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빚내가지고 먹였습니다. 부격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걔네들 때문에 엄청 빚 많이 졌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왜 사줄까요? 그렇게 맛있는 걸 사줘놓고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막 피자 데리고 가가지고 거의 뭐 걔네들 들어가면 피자 전체를 통으로 빌려야 됩니다. 통으로 빌려가지고 피자 다 먹여놓고 난 다음에 앞에 서가지고 주모,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애도 눈빛이 달라져. 그 눈빛이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냐면, 꼴랑 피자 먹여놓고 우리한테 뭐 꼰대지 달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저는 사람들 앞에 주눅 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걔네들한테 여러 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나 사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얘네들 스스로가 복음을 듣겠다고 할 때까지 그래 섬겨보자. 제가 몇 년을 섬겼을까요? 3년을 섬겼습니다. 3년 동안 먹기는 부지런히 먹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월 달까지 왔을까요? 얘네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12월 달이 된 겁니다.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이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삥 뜯기고 살았습니다. 걔네들한테 쓴 돈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2~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맥인 것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들을 생각도 없고, 뭐 이야기 한마디 하려면 인상을 짓고,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이제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소망도 없고,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 때문에 제 마음이, 제 사역이 막 디프레션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그 아이들 데리고 제일 큰 방에 걔네들을 모아놓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다른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뭘 하지 못할까 봐. 걔네들이 그 지역의 일진이 아니었어요. 부산 전체 일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의욕도 없고, 나는 얘들한테 삥만 뜯기는 사람이었고 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분위기가 이상해. 걔네들이 멀뚱멀뚱 날 쳐다보더니 그 일진 중에 대빵이 있거든요. 이거 영상 나갑니까 혹시? 유튜브로? 그럼 이름은 이야기 안 하랍니다. 걔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저한테 목사라고도 안 불렀거든요. 쌤이라고 불렀어요. 쌤, 오늘부터 우리 졸업할 때까지 쌤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우리 꼼짝 안 하고 듣고 있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이 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저한테 삥 뜯고 살던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갑자기? 쌤, 합격!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왜 일진된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한 일진 애들은 가난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걔들 가운데에서 고위 공무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사역했던 당감동이 그 당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걔들도 그랬어요. 부모들은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고위 공무원도 많았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일진이 되었을까요? 걔네들 마음 가운데 부모들이 자기를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부모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부모들이 필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이 뭐하고 맞물린 거예요? 사춘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엇나가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성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로 가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근데 밖에 나가보면 꼭 누가 있어? 지하고 비슷한 놈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으니까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애들 주로 누구야? 일진 애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말한 일진 애들은 다 여자애들이었습니다. 남자 일진보다 여자 일진들이 훨씬 무서운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진짜 애들 무섭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3년 만에 저한테 합격 그런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쌤은 우리가 3년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대. 걔네들이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저 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데 3년을 지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래. 내 진심이 걔네들한테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제가 3시간씩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애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뒤에 이제 교회로 옮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2번째 직임을 다닙니다. 1번째 담임을 나갔을 때 스승의 날이 되었는데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걔네들 4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일진에서 대빵 노릇하던 4명이 찾아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막 되었을 때거든요. 대학을 갔는지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일진 생활하면서 난리치고 다니던 애인데 그중에 여자애는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동평여중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에 주먹으로 유리창을 손으로 깨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너 뭐하냐라고 물었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고 살던 애가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됐고요, 사회복지학과를 갔고, 하나는 유아교육학과를 갔고, 하나는 그 셰프 뭐 하여튼 요리사 하는 그 과정으로 갔고, 하나가 뭘 갔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걔네들 예수 믿고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명절에 홍콩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빵이었던 애거든요. 걔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홍콩에서 셰프가 되어서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카톡이 온 거예요. 걔네들에게 제가 어떤 삶이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걔네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인 시간과 계산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우리의 오만한 계산법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못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한 사람이 오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 늘빛교회에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인생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느 땐가는 축교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이 위대한 일들을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어떤 만남이 세상에 제일 중요할까? 바로 예수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건은 특별한 만남을 가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독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이 우물가라고 불리는 이곳은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발길을 극도로 싫어하던 그런 땅이었죠. 그런 땅에서 여인이 제6시 오늘의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한낮은 40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낮에는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서늘한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길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굳이 남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가장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밖에 나다니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처와 수치심으로 얼룩진 텅 빈 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을 동시에 안고 우물가로 걸어가고 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죠? 예, 바로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자리에 가신 겁니까? 그래서 우연히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아주 짧은 대화로 이어졌지만요, 그 결과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해서 눈빛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벤트를 하니까 내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3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 3번 28절 3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이 여인의 행동을 기록을 합니다. 뭘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버려두었다? 물동이요. 도대체 물동이가 뭔데? 물동이가 뭐예요? 항아리죠. 물을 담는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멸시를 무릅쓰고 살이 타들어가는 종의 띠약볕을 뚫고서라도 물을 담아가야만 하는 그녀의 생명줄이자 생존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했던 그 여인의 무거운 현실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물동이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깨닫고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영혼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고 꼭 쥐고 있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돈,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내 손의 물동이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적인 기쁨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물동이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명예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헛된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되는 거룩한 포기에 우리의 삶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거룩한 포기와 결단이 어떤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잘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룻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요. 떡집에 가뭄이 들었다는 말은 떡집에 떡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들이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철저하게 비극적인 붕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 과부만 3사람 남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굳이 나를 따라가서 고생할 거 없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 자신의 신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물동이를 챙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룻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누구를 만났어? 이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라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고향 땅, 친척과 부모의 안락한 보호, 그리고 모압이라는 우상의 모든 안전한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낯선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직 과부인 시어머니 한 사람과 누구를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 채 시어머니를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늘뺏기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과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이 가치관의 혁명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앞에는 없는 걸로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이 놀라운 혁명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 보여요. 여러분, 모압의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국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만나서 여러분 다윗 왕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썩어질 이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치심을 뚫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수치심을 뚫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본문 28절 하반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시작. 뭐라고요? 여자가 뭘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람들에게 갔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웠던 마치 대인 기피증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근거림, 손가락질, 조롱하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켰고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이라는 자신만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숨어 지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고요, 그녀의 현재는 처절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아픔과 그 모두를 아셨습니다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죄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는커녕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위로해 주셨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 인정받은 기쁨,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수치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미친 삶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매는 상처와 열등감, 수치스러운 자아, 그리고 죄의 감옥에서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부끄러운 각오가 탄로날까 봐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혹시 깊이 숨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열등감과 내 삶에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 줍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내 상처만 앓고 있는 그런 연민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녀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정죄하던 곳이 아닙니까? 바로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 한가운데로 그 여인이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자신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분, 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모두 말씀하신 그분을 보라. 할렐루야.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그녀의 당당한 모습 그 자체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네로 뛰어간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녀의 선포는요, 너무나 투박하고 단순했습니다. 어떤 세련된 신학적 지식이나 유창한 설득의 기술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구원자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전도법을 잘 모릅니다. 전도법을 가르쳐주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전도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희 연합교회도 전도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전도팀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근사하게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세련된 신학적 언어나 세련된 전도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전도 방법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들이 자꾸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세련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세련된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내 삶을 보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늘백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난 감격과 간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세련된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세련된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간 독특한 목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전도팀을 부지런히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욕을 못 먹겠어요? 칭찬을 받았겠어요? 제가 전도팀을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전도팀 표정이 죽상이야. 왜 죽상이었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져 있는 시대에 전도를 하러 내보내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전도팀만 전도 보낸 게 아니고 저도 전도하러 가거든요. 목사가 전도를 하러 가니 안 갈 수도 없고, 나아가 전도를 하라니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마스크 쓰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제가 여쭤봤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울어.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우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족 등록을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고만 그냥 막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눈물이 난다? 요상한 말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겠죠. 근데 그 어르신이 한 말이 되게 재밌어. 보고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낮개역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전도지를 나눠주더래. 근데 그 권사님하고 할머니하고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마주칠 때 느낀 거야. 뭘 느꼈을까? 줄까 말까? 저 할머니한테 이걸 줬다가 내가 욕을 먹겠나? 아니면 그냥 받아주고 가겠나?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지를 줬을까 안 줬을까? 아니요. 그 할머니의 눈빛이 좀 무서웠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 동네에 몇십 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쓸데기 없는 짓 한다 하면서 다 찢어서 버리고 그 안에 붙어있는 사탕이나 선물만 들고 갔는데, 그것도 들고 가가지고 교회 이름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휴지는 다 뜯어가지고 알맹이만 쌓아놓고 썼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전도지를 안 주고 갔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지고 아줌마! 나한테는 이거 왜 안 주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뭐 드릴게 하고 드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어? 늘빛교회가 지켰으면 좋긴 하겠는데 은항교회가 지켜 있었겠죠? 근데 그 은항교회라는 이름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보았어도 화만 나고 짜증만 났는데, 그날 그 은항교회라는 이름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은항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물어가지고 그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고상하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못 들은 걸로 다시 합시다. 여러분, 선교는 훈련받은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같이 모자라기 같은, 나같이 부적갱이 같은 인생을 통해서 제 몸매를 보면 부적갱이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며 응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이 조금 째림은 있는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를 떠나 동네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로받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 교회의 빛,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가정이 불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고요. 직장 동료의 삶이 의미를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 동료가 우리의 선교지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라도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잘 몰라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두려움과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는 나의 언변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지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누구의 도움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입술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혼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마리 여인의 우물가에서의 거룩한 포기, 그리고 모압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룻의 결단은 단순히 성경성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거룩한 포기와 선교적 열정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야기 한번 더 들어주십시오. 1866년 불과 27세 나이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하나의 미랄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를 감당하던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풍토병으로 보내었습니다. 깊은 우울과 영적 침체에 빠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주님을 깊이 만난 그는 자신의 슬픔이라는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슬픔에 침몰되는 대신 당시 굳게 문을 닫고 있던 미전도 종족이었던 땅,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을 향해서 뜨거운 선교적인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통역관의 자격으로 대등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서양배를 침략자로 오인한 조선 군대의 불화살 공격으로 배는 맹렬히 타올랐고 침몰하게 되었지요. 배가 깔아앉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져온 한문 성경 꾸러미를 품에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강가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그곳에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포졸 박충건이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은 채 죽음의 공포를 뚫고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그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내밀고 외쳤다고 합니다. 야소, 야소. 야소가 뭐예요? 예수죠. 서툰 우리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짧게 외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는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유, 말은 잘한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논리로 평가하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완벽한 실패가 아닙니까? 조선 땅에 제대로 된 설교 한번 해보지 못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채 대동강의 붉은 이슬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의 이 선교적인 헌신은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베어 죽였던 박충관, 그는 그 젊은 서양인의 평안한 얼굴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는 무심코 성경책을 집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가 훗날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고 평양 장대인 교회의 장도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들이 흩어지면서 일어납니다. 당시 평양 지부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굴러다니는 성경책을 주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던 시절이어서 이 질 좋은 한지 성경책 낱장을 모두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방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른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왼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박영식은 벽에 발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지로 성경을 바른 바로 그 집이 훗날 평양 시내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요, 그곳이 진원지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의 부흥의 역사였던 장대인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 자신의 목숨이라는 가장 귀한 물동이마저 주님을 위해서 대동강변에 기꺼이 던져버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거룩한 낭비가 조선 땅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구약의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는 시대와 국적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낡은 삶의 물동이들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원래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는 거. 나는 죄송합니다, 제 양반이라고 해서 저분이 왜 저렇게 선교 열정인가 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열정적인 분을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요, 저는 원래 선교에 선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교육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육 목회가 꿈이었거든요. 제가 첫 담임으로 갔던 교회가 전 부임을 했을 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늘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질적인 사역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생떼를 많이 뿌리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감사하게도 한 70명 정도 어르신만 모이는 교회에서 1년 만에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교육 목표를 꿈꾸었고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목적 하나로 섬겼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 3년 차, 2년쯤 지나갈 때에 비어있던 본당의 자리가 꽉 차고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왔을 때 텅텅 비어있던 자리들이 꽉 차가지고 풍성한 열매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해하고 12월 25일이 진짜 주님 오신 날이 우리한테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음식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권사님 두 분이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서 한 권사님의 딸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 딸이 보고 있다가 그 딸이 좀 다혈질이었거든요. 열이 팍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식당에서 고래고래 과음을 치르다가 분이 안 가셔가지고 우리 그 당시 본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는 데서 막 과음을 치는 거예요. 이 딸이가 무슨 교회야!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권사님 딸이었고 입구에서 인사하다가 저와 장로님들이 전부 다 황당했죠.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말려가지고 데려가 듣고 보니까 그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렇게 너무 분노하지 말고 12월 25일 날 주님 오신 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달래고 이제 올라가 사역을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라서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양쪽 다 장로님들이 계셨거든요. 장로님들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로님들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12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장로님 한 가정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월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로님 이 두 양쪽 다 위로 어쨌든 달래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만히 있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는 게 내 면에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장로님들 이 두 가정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그 두 가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는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요 한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떻게 담임 목사 두고 봅니까? 장로님 이쪽도 가가지고 위로하고 저쪽도 가서 위로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하고 나중에는 눈물을 뿌려가면서 부둥켜 안고 그래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로님이 교회에다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와가지고 상대편 장로 편만 들고 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사님 왜 그런 게 아니냐, 그때 같이 신방간 권사나 장로님들이 없었으면 진짜 덤탱했을 뻔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몇 월까지 간 줄 아세요? 3월까지 간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한두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쁘게 성장했던 40명, 50명 되던 청년부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3월 첫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긴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그만둘 수는 없잖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새벽에 기도를 해봤어. 뭐가 내 인생의 명분이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거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이미 담임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목회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20살에 이제 저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는 언제든지 목회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하길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그만두겠다. 저희 집이 경기도 광명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딴 데 나가지 마시고 집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집에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식탁 앞에 학주를 기다리는 학생 마냥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때도 집에 잘 안 온 아들이 갑자기 집에 온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저리 그냥 뭐 처음부터 본론은 못 꺼내겠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듣고 계시다가 저희 아버지 되게 성격 급하시거든요.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왜 온 거야 도대체? 뭐야? 그러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20살부터 전도사 생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한 직장 이만큼 다녔으면 열심히 다닌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살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이가 7개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희한한 말 못 알아듣는데 끝내십시오. 그래 내가 아버지 아들을 뭘로 보고 그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다라는 반증 같다. 그래서 좀 그만둬 보려고 한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그만두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니 제 평생에 처음 듣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어릴 때 이름이 서영훈이거든요. 훈아,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셔요. 그게 뭔데요? 너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네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거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해서 걸어간 거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늘 목회를 그만두라고도 아버지가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럼 목회를 그만둘 때는 네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둬야 되는 거가 하나님께서 그만두라야 그만두는 거가? 망치한테 꽝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당위성을 얻으러 온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붙들더라고. 어디 가냐? 밥은 먹고 가라. 아니 됐어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서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고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본당으로 내려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영아, 너 목사 왜 한다고 생각해? 영영아, 너 성가대는 왜 한다고 생각해? 영영아, 너 찬양팀은 왜 한다고 생각해? 영영아, 너 식당 봉사는 왜 한다고 생각해? 영영아, 안내는 왜 한다고 생각해? 저는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전도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혼란이 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
누구 때문이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답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인 담임 목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선교사에게 떠밀어 놓고 나는 목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적인 삶으로 바꿔주신 전형적인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토요일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사명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에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 오전 예배 때에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죽도록 싸우던 권사들이 손잡고 왔어. 화해했대.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죠? 제가 궁금해서 사전 찾아봤어. 도대체 늘빛이 무엇일까? 순수 한국말이고 합성하더라고. 늘은 항상, 빛은 빛이죠. 항상 빛이 되는 교회. 별로 내만 감동이가. 나 이거 보고 나한테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아, 이 교회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항상 빛이 되는 교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러내고 죄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빛교회를 이미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늘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헌신하는 분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는 표정 날 쳐다보는 분들이 3분 계시는데,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의 그 아름다운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오만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눈빛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한 인생의 물동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주여 크게 부르시는 통성으로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늘빛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빛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늘빛교회 성도 모두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부흥과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고 복음과 말씀의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계속해서 바뀌는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의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모든 아픈 가장처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이 바보가 증언과 하나님 우선 스리가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교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심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회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전도대 완해와 소그룹 전도팀에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시옵소서. 영호동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관계전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아닌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전도사에게 함께 헌신할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전도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빛교회 각 마을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 대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소서. 인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마을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부서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청년대학부 에리까지 각 교육부서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보냄받은 일꾼이 되어서 증인의 사명으로 학교와 학원을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냄받은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정을 크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 친구가 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 백강 선교사님과 이정도 목사님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제의 교회와 하나님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중에 있는 자들,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소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